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또 교회도 심지어 70% 우리나라에는 한 70% 교회가 자립이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전 세계 교회는 90%가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데 왜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실까? 그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자꾸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리 가는 거예요. 종교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게 이 복음과 종교를 구별할 수 있으면 80%는 신앙생활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요. 그죠? 이 종교는 뭐냐 그랬어요. 종교는요. 사람이 만들어진 거고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준이잖아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 그게 끝난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럼 엄청나잖아요. 그죠?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모태신앙으로 성장해서 신학대학까지 졸업해서 30살까지 정확히 말하면 30살까지 저는 뒤는 게 없더라고요. 뒤는 게 없어.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도 뒤는 게 없어요.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일을 거의 다 했어요. 뭐 사람들이 지금 교회 일 힘들다 어떻다 하는데 교회 구지레기 이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교회 오다 보니까 이 교회 문 앞에 길이 담배꽁초에 휴지에 엄청나요. 그거 내가 쓰르니까 우리 김삼봉 장로님이 보시고 목사님 들어가서 기도하시라고 당신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내 체질이에요. 그냥 내 집 앞이 들어온 거니까 내 교회니까 여기 딴 사람도 그 건물에 쓰지만 그잖아요. 내 나라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죠? 그냥 남의 나라처럼, 남의 집처럼, 그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확히 31살에 복음이라는 게 뭔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구나.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복음 알고 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확신해요. 왜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나를. 그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냐? 그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야 역사하심을 보여주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자꾸 종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라 생각해야 돼요. 이거 했다고 복만 이게 종교거든요. 그거 했다고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줬다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직도 이게 하나님보다는 돈 달라고 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 있어야 된다 그러면 주실 거라고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심각한 게 뭐냐? 교회가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같이 보이죠. 다 여기 잡혀 있어요. 다 해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복은 그 복이라는 걸 개념을 보면 거의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존재예요. 저한테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주는데 보면요. 교회 부흥을 위한
책들을 많이 줘요.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해서 부흥됐다, 저렇게 해서 부흥됐다. 그거 보면요, 복음으로 결론 안 내렸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입니다. 몸부림치는 거. 천주교 이건 봤잖아요. 천주교 교회 가보세요. 말씀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끝이 안 나. 그래서 뭘 갖다 놨냐? 마리아 갖다 놓고. 그래서 베드로 신상 만들어 놓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초대 신부들 김대건 신부 그 선상 갖다 놓고. 말씀 가지고 결론 안 나리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대건 신부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 마리아에게 함께했던 그 역사가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이상하게 종교로 가는 거예요. 종교로. 우리는 복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남의 종교를 욕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첫 번째요. 종교는 철저하게 이 배경이 뭐냐? 사단에 잡힌 거예요. 사단에 잡혀.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죠. 심지어 하나님 뭐라 했느냐? 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잖아. 하나님이. 그것도 계명 10계명에 갔다.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거의 기록했는데 10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서 주신 거거든. 거기에 뭐라 했느냐?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마라. 왜 그러냐? 사단이 통로기 때문에 그래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도 잘해야 돼요. 자꾸 종교식으로 자꾸 믿으면요, 교회 다니면서 여기 잡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그죠? 사단의 잡힐뿐만 아니라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말씀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말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필요해서 뭐가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그게 다 종교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는 건데, 그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할 때마다 삶 저주가 왕창 무너지는 건데, 응? 그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자꾸 나도 모르게 종교 아니면 율법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만이라도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완전 복음으로 딱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냥 어지간한 거 그냥 놔둬버려.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냥 놔둬버려. 그냥. 그럼 나는 기도만 해. 그냥 말도 하지 마. 말하면 거의 불신앙이 나오니까 다 멈추고 다 기도만 해요. 이게 사단의 통로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종교에서 만드는 것은요, 거의 다 이걸 만들어 놨어.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 사단의 통로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또 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됐어. 문화. 우리나라 문화를 한번 떠들어 보세요. 지금 가을에 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북면에도 축제가요. 북면에 놀러 오세요. 저 온천 쪽에 가면 코스모스 밭을 쫙 논에다 심어놨어. 근데 뭐 축제한다고 해놓고 또 시장 군수 이런 사람 모아놓고 뭐 하느냐? 돼지 대가리 해놓고 절하잖아요. 아니 귀신한테 절하는 것부터 한다니까 이 사람들. 시원하지. 그것도 누가 시킬 줄 알았는데, 그죠? 그리고 절하놓고 그 돼지들 주도 지대 다 뜯어먹어. 그럼 미쳐도 한참 미쳤지. 지가 절했다가 뜯어먹었다. 이게 무슨 정신병도 이런 병이 없어요. 아니 신님을 어떻게 뜯어먹냐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게 문화가 되어 있어요. 교회도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그냥 복음 가지고 안 끝난다니까. 뭔가 몸부림을 쳐야 돼, 교회가. 그래서 그 종교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진짜 우리가 아까도 그랬죠. 우리 1부에 2부에서 했지만 이 시대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야 하니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주신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질병이 와도 상관없고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우리가 종교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광명의 천사 같아요. 광명의 천사. 어떻게 이 사람들이 딱 세상을 유혹하느냐? 거기서 나온 수익금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 이런 식이라. 거기서 나온 수익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성경이 너무나 정확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처럼 다 가정을 합니다. 3단체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어마어마한 경제 가지고 전 세계 엘리트 대학에 가서 장학금을 다 지급하고요. 심지어는 건물 같은 거 다 줘주고, 그리고 인재들을 다 잡아가지고 또 이거 하게 만들고. 광명의 천사예요. 이 우상 종교는요, 철저한 사단의 배경이에요. 우리 식구들, 우리 집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엄마 밥이 그게 최고로 좋은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먹고도 뭔가 또 땡겼다 그러면 몸에 지장이 온 거예요. 그죠? 밥 착쳐주면 그거 먹고 있어야 되는데 밥 먹자마자 또 뭔가 간식이 생각나고 그러면 뭐가 몸에 문제가 온 거예요. 밸런스가 뭔가 문제가 온 거잖아요. 응?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이번 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끝나는 거지. 몸부림쳐야 되는 거야. 이게 다 종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큰 겁니다. 절대적으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광명의 천사처럼 세계를 다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단의 여기에 엄청난 사단의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속임수. 어떤 속임수냐? 교회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려면 나부터 돼야 되지. 그래서 물론 나부터 돼야 되겠죠. 내가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되겠죠. 모든 걸 여기에 초점을 다 맞춰버렸어.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 사단이 뭐라 했느냐?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의 교파가 얼마나 좋은 점이 많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느냐?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 막 사람을 잣대를 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복음을 약화시켰어요.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로마 저걸 보낸 게 다 중세교회 그대로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건물을 져놓고 어마어마하게 막 신부들 이런 데 막 치장을 하고 막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줬는데 자기들만 뭐 특권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서 그거 보세요. 그 교황한테 기도하지 예수님한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그거죠. 어마어마한 이 종교와 복음의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교회도. 말씀 가지고 안 되고 복음 가지고 안 돼. 그리고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막 하면 된다. 하면 됩니까? 그죠? 망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되지.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되지. 무조건 하면 된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에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철저히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그걸 놓고 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전체가 반대해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인간은요 아무 소리 못해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게 돼 있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 계획 아니면 안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복음과 종교를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요. 성경은 그렇죠. 성경은 철저하게 성경은 모든 성경 66권이 뭘로 되어 있냐? 구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구원 중심으로. 또 생명을 살리고 생명 중심이에요. 생명 중심.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과 생명으로 그렇죠. 성경은 66권으로 너무 복잡한 것 같아도 5가지만 알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죠?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죠? 아담이 죄를 점해서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죄 지은 사람을 가서 왜 그랬냐? 너 나쁜 사람이다. 왜 그따위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 했느냐? 여인을 우선을 보내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한
사단 마귀를 머리통을 박살내버리겠다. 그게 복음이잖아.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걸 설명하려고 모세오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전략이잖아.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느냐?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안 하는가 뭐, 그죠? 제 초등학교 다닐 때요, 늘 선생님한테 이르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이 매미예요, 매미. 선생님 들으기만 하면 선생님 누가 어땠대요? 누가 어땠대? 다 일러가지고 또 혼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좀 좋은 사람이에요. 하루는 너 나와. 그 일르는 매미 보고 나오라 하더라. 손 내! 그러더니 막 손바닥을 막 5대를 막 때리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야 이놈아, 앞으로 네가 크게 들려면 친구들 잘못한 거 일러 바쳤어. 그럼 무슨 큰 힘을 되겠냐? 매미같이. 그래서 그걸 매미요, 그 애가.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너는 죽었다. 이제 선생님 나가기만 해라. 내가 너 때문에 맞은 거 내가 다 복수해야 되겠다. 왜? 이제 못 일르게 돼 있거든. 일르면 지가 맞게 돼 있거든. 내가 맞아야 되는데 대신 매미가 맞은 걸 보고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야 될 인물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거기서도 응답받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이사야 7장 14절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어디에 어느 환경에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데 가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출애굽기 3장 18절은 그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우리는 36년 가지고도 일본을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그죠? 일본 그 이상한 기 들고 온다고 오지 말라는 게 한국서. 얼마나 36년밖에 안 당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날 나와 여러분의 죄도 다 끝냈다는 거예요. 복음, 그죠? 구원, 그랬어요. 그죠? 다른 게 필요가 없어. 몸부림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어마어마한 걸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고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냥 120명 앞에서 그냥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한 얘기인데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는데요. 이게 300년 만에 근 250년 만에 로마가 그 복음 앞에 딱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모세 오경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세절기거든요. 세절기. 세절기가 뭘 얘기하느냐? 오순절 이 유월절을 얘기해. 처음에 유월절. 유월절은 뭐냐?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400년 애굽 저 바로왕 모든 관계에서 끝났다. 그죠?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뭐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이 아니라 광야길 가면서 새 절기를 주셨다니까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 딱 얘기했어요. 수장절은 뭐냐? 이미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라는 걸 처음부터 계속 설명한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는 거예요. 네 배경이 천국이고 네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할 것이고 너는 완전한 해방받은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새 절기, 그죠? 하나님은 또 뭘 줬느냐? 구약 시대에 언약궤를 줬어. 언약궤. 이 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언약궤 안에다가 하나님은 말씀의 돌판이 딱 있단 말이에요. 말씀, 언약이 있어. 언약이. 또 뭐가 있냐? 거기에 만나 항아리가 있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로 먹인 그 증거가 있어.
내가 이렇게 인도한 것, 니들을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걸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거기에 뭐가 있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 지팡이. 지팡이가 뭐예요? 이 지팡이가요, 이거 흔들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홍해도 그 지팡이 같이 홍해도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와 여러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언약, 이 괴짝을 갖다 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언약, 그 안에 언약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광야를 가면서 뭘 줬냐? 성막을 줬어요. 늘 성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죠. 그죠? 그래서 성막을 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딱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딱 이렇게 성막을 쳐다보고 있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다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걸 보고 우리가 138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죠? 그리스도. 내가 먼저 쓴 글에 저 누가복음의 그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끝냈다. 133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흑암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쳐다볼 줄 알아요. 이렇게 현장이 종교로 다 교회까지도 종교화가 돼가지고 난리도 아니야. 복음이 아니라는 증거로 교회가 쌈 붙어가지고 난리도 아니야. 참 부끄럽잖아요. 우리가요. 좋은 교회들이 다 그래요. 벌써 한 세기도 안 가가지고 다 그러잖아. 왜? 그 엄청난 건물 때문에 싸워 쌌는 거예요. 참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 사업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 때에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면 끝이라. 다 끝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신약에 설명했어요.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사에도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사가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이 없어지니까 망했다. 그냥. 복음이 없어져. 이상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자꾸 종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뭐 훈련이 많아요. 우리는 뭐 멀어서 참여도 못하는데 훈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 가보서 얘기 들어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종교적이고 율법적이라. 맨날 그래.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듣고 막 그래도 그래. 훈련을 참여해도 그래 막. 훈련을 그 돈도 뭐 작게도 안 받는데 그 돈 내고 와가지고 은혜 받고도 또 나오는데 보면 엉뚱한 들이 나오는 거야. 참 대단하죠, 그죠?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가 복음으로 서는 걸 배 아픈지. 복음이 없어지니까 뭐가 오느냐? 재앙이 들여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문제가 오니까 이제 뭘 붙잡아? 진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복음을 붙잡았어.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게 교회사예요. 세계사를 보세요. 세계사.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랬었는데요. 하나님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믿음을 물론 주시게 돼 있지만 여러분이 그거 기다리다가는 끝이 없어. 저도 잘 뭐 이해가 안 되니까 뭘 봐야 되냐? 성경을 가지고 정확히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 구약이라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신약은 뭐냐? 그 약속이 다 성취된 거예요. 그죠? 이 성경에 그렇게 묘하게 그렇게 돼 있다니까.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 딱 안 지킨 거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 아직 재림의 주님만 안 왔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 보면 아냐? 우리 집을 보면 알아. 우리 집을 보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딱 보게 돼 있어. 저는 어릴 적부터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집이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뭐 두 집 막 작은 집 뭐 살고 계셨어도 우리 동네 가면 우리 아버지를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막 부인이 둘이 있고 막 자식이 막 이건 뭐 한타스가 넘고 막 이건 난리도 아니야. 그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 막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 막 교회도 안 다닐 때네 교회 짓는다고 하니까 그 땅 분쟁이 일어나니까 아무 그 땅 임자하고 우리 교회하고 아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말했는지 우리 작은어머니가 말했는지 그걸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냐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냐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야 이 사람아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회가 이 사람아 너무나 중요한 거요. 당신 자식까지 복 받을 수 있는 거요. 우리 집 봐봐.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 집 봐봐 해가면서 간증해가지고요. 그 사람 마음을 설득시켜서 그 땅을 그냥 양보했다니까. 그러면 괜찮은 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요.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 마지막에 있는 재산까지도 다 병원비도 다 탕진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거의 우리 누나들이 이리 와라 저리 와라 방학 동안이면 맨날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맨날 그것밖에 안 했어. 부모가 없으니까 돈이 없고 부모가 없으니까 치도크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한 세기 지나서 내가 딱 보고 진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도시키더니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응? 그거 누가 한 점 이게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가지고 저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받고 역사를 통해서 받고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고통이 많은 나라인지 몰라. 그죠? 저는 이걸 봤어요. 지도자들 다 우상숭배 속에 들어가요. 그냥 문화 자체가 이거야. 문화 자체가.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 사단의 통로가 지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구나. 그래서 이유도 없이 가서 뭐 해야 되냐. 계속 그냥 기도해주고 말씀 줘가지고 계속 붙잡게 만들고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사실적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랩런트들은 그렇게 믿어야지 목사님처럼 고생해가면서 깨달으면요 50 넘어가지고 복음 깨달으니까 이건 쓸모도 없어 이게요. 그냥 어디 외국 나가도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통역을 꼭 붙여야 되고 여러분 많을 때 싱싱할 때 언어도 한 5개 정도 다 완벽하게 해버리고 그냥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그냥 랩런트들도 아멘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잖아. 이제 세계를 뻗어나가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세계 가라 했으니까 내가 언어도 다 준비해. 세계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언어잖아요. 딱 준비하십시오. 오늘 성경에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은 뭐냐?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붙잡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3가지도 역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씀, 기도, 전도 이 3가지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뭐가 준비되면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말씀이 정리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내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영접할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내가 남한테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준비되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어를 남한테 가르칠 정도만 준비가 돼 있으면 영어 선생님 안 하려고도 사람들이 와서 배우게 돼 있어요. 내가 남을 수술할 만큼 의술을 갖고 있으면 내가 안 하려고도 수술할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정리를 해야 돼요. 특히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기도를 자꾸 여기서 아까 그랬잖아요. 현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다 모든 걸 다 내 중심으로 기도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
그래서 이제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아야 돼.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 하나만 줬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 해서.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하나만 줬어.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에게도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딱 뒤집으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결박시켜버리는 거죠. 그참 당연하잖아요. 그죠? 계속 기도하세요. 이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누리는 거거든요. 사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은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릴 때 가장 크게 역사. 그래서 전도를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정리하면 되느냐? 저는 어릴 적에 전도를 저렇게 저런 사람이 전도해야 되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는 말도 잘 이렇게 막 남의 집 가서 두드리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막 우리 성도를 또 한참 해야 사귀어지거든요. 그게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제가 옛날에 막 저 부목사 할 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우리 최신홍 목사예요. 나 너무 이 사람 보면 아이고 놀려가지고 그냥.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도배였거든. 도배. 벽 도배 이런 거 있잖아요. 손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주인이 보면 오늘 하루 걸린다고 했는데 오전이면 다 끝나버렸어. 그리고 나 목사님 나 어디서 일합니다. 그럼 내가 가보잖아요. 그럼 내가 가는 순간에 다 끝났어. 그러면 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또 전도해갖고 사람 데리고 와. 야, 이분하고 만났다 그러면 그냥 예수 영접해 주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 안 가. 거기 서서 가만히 안 간다고. 계속 얘기하고 안 가. 그러니까 그냥 예수 영접해 버리는 것 같아.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몰라. 그런데 저는 가가지고 남의 집에 가면 일단 굳어서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무섭겠어. 내가 이러고 인상 쓰고 가만히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러고 있으니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안 그래요. 성경은 내 만남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 집을 통해서 집에 오는 손님들,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성도들을 집에 놀러 온 사람을 통해서 전도했다니까. 이렇게. 너무나 좋죠. 그죠? 또 직장에서, 그죠? 일을 통해서 다. 또 지역에서, 그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그죠?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릴 적에 조금 내가 조금 이렇게 좀 까닥스럽게 살았던 인생이 참 좋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친구들이 나보고 그래. 너 목사 잘했다 그래. 목사 안 했으면 여러 사람 힘들 뻔했는데 목사 잘 됐다 그러는데. 사실 목사 돼도 이런 사람 힘든데. 그래서 막 애들은 거꾸로만 보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알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도 막 하는 사람이 있어. 막. 보니까 막 일단 기도 잘하는 사람 보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요. 새벽 기도 나오냐고. 또 철학 기도하는 사람은 밤에 거꾸로 잠을 안 자. 우리는 이거 다 안 돼. 밥 먹자마자 저녁 먹자마자 눈꺼풀이 닫고 내려앉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데 또 자야 돼 나는요. 새벽 1시간은 깨어있는데 또 자야 돼. 그러니까 안 돼. 나는 체질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는 묵상 기도를 주셨어요. 생각으로 하는 기도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어요. 또 세 번째는 그냥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응답을 받아야 돼. 응답이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물질적인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이상이 뭐냐? 오늘 저기 설명한 처럼 우리에게 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응답을 늘 받아야 돼. 8절. 8절 응답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응답이 오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 전체가 뭐가 되느냐?
전도자의 삶으로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라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사명, 소명을 딱 붙잡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일심, 전심, 지속. 꾸준히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뭐서부터 시작하느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성부터 시작.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24시간 다 그걸 놓고 기도. 왜?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21가지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성공 응답받는 장로님들 할 21가지가 그냥 체질이 돼 있어. 그냥 눈 떠도 그거, 눈 감아도 그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기도가, 진짜 기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느냐 그랬어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그때부터는 말씀의 흐름이 나오고 그때부터는 집중이 나와. 그죠? 그때부터 이제 뭐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진짜 감사하구나. 우리 찬양대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렇게. 나는 오늘 우리 이내 신부가, 아이도 신부지, 그죠? 1년 하죠. 딱 성가대 안 하고 여기 앉았길래 혹시 또 2세가 있나 그랬더니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이 편도가 부어가지고 그랬대. 그래서 일단 성가대 앉아다 바깥에 오면 내가 의심한다니까 이렇게 뭐가 있나. 2세 응답 받았나 그랬더니 아닌 것 같아.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감사가 나오잖아요. 못 합니다. 하고 싶어도. 그죠? 우리 홍면자 전사님 맨날 나만 가면 내 찬양해야 되는데 그래서 찬양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병원서부터 하라 했더니 거기 가서 병원 예배 시간에 가서 찬양하신다더라. 그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 전체가 다 그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우리는 정신, 영적 다 치유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 5가지의 이 부분이 딱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세 번째 또 나오는 게 뭐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달란트가 보이는 거예요. 달란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 나는 왜 이것밖에 없냐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내 현장,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7가지가 나오잖아요. 또 4번째는 뭐냐? 이제는 전체 이 세상 흐름을 바꿔야 돼.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그죠? 어떻게 바꿔요? 넓게, 높게, 깊게 봐라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은 특히 그래요. 여러분은 미래를 놓고 봐야 돼요.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우리는 한국이요. 이제 아무래도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 우리는 한국만 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세계를 봐야 돼요. 세계를.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잖아요. 그러면서 위, 아래, 옆 다 봐야 돼. 나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옆도 생각해야 되고, 그죠? 밑에도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보는. 9가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 가서 가만히 보면 딱 요것만 중심이 아니지. 그죠? 요건 그대로 똑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나와요? 이제 전도 전략, 성경적인 전략 2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 방법 5가지, 훈련, 또 시스템, 미래 5가지에서 20가지가 딱 나왔어요. 이건요, 응답으로 당연하게 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응답받은 장로님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저분은 어느 정도 됐구나 보세요. 세상 삶을 다 이렇게 살아갔어요. 복음 중심은 이제 그건 지금 계속 이제 복음으로 이 전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응답받아야 되는 거야. 깨달은 순간에 딱 끝나는 거고요. 이미 삶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딱 나왔어요. 이제 결론을 어떻게 붙잡으면 되느냐 그랬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 그랬어요.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리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면 다 끝이다. 성도님들이 여기서 완벽한 결론이 내리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전도할 때 뭘 전도했냐? 왜 예수가 죽어야 되고 예수가 왜 부활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했다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와 여러분을 모든 수렁에서 다 건져냈다 그랬어요. 왜 부활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고 부활해야 돼요. 그게 다 끝난 거예요. 그죠?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뭐 교황 안 찾아가도 돼요. 왜? 자기가 교황인데 어디 찾아가요? 여러분 교황이라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해. 조교황, 김교황, 이상하네, 그죠? 찾아가려면 찾아가 보세요. 만나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 그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삼 저주를 근본 저주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부족하니까 성령으로 딴 것까지 역사할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성령이 늘 우리의 배경, 우리의 능력이고 그래요. 이 언약을 딱 붙잡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장에 가서 뭐 하느냐? 이 비밀을 알아듣는 남은 자. 그죠? 이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하나님이 설명하라고 전 세계에 이 제자, 이 비밀을 깨닫는 제자, 흩어진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죠. 나그네 그랬어요. 나그네 같아. 그런데 아닙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나그네 같은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누릴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딱 보면 됩니다. 사업장 안에서도 이런 일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숨겨둔 자, 심지어는 하나님이 다 숨겨둔 자가 있어요. 이걸 보고 영어로 뭐라 했느냐? 렘넌트다. 그래서 렘넌트다. 그 렘넌트는 뭐 저 어린 렘넌트도 렘넌트지만 우리도 다 렘넌트예요, 사실은. 이게 다 렘넌트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외국서 오신 성도님들이 그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우리가 가야 하는 돈 많이 들여야 가거든요. 그런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준비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는데 오늘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일부 예배는 뭘 딱 설명했냐? 다락방 전도의 신학적 배경이라는 걸 설명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묘하게 그죠? 우리가 이번 다락방 이 전도 훈련 마지막 부분인데 그걸 딱 설명했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 교황 갔다 와서 우리는요 그 구약 사상을 깨트리는 것이 저기는 신부님만 저 교황 이런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냐 모든 성도를 다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황같이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다락방 초대교회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 교회가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어떻게 저 새신자가 말이에요 복음 운동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영접한 순간부터 하도록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다락방에서 훈련받는 목사님들도 우리 교단에서 훈련받는 목사님들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상하다. 왜 평신도들하고 목사하고 같이 훈련시키냐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계속 투적거리는 게 뭐냐. 왜 평신도 같이 하느냐. 그게 목사의 특권, 그게 구약사상이거든요. 그게 목사의 특권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신도가 아니라니까. 다 제사장이라니까 사실은. 믿습니까? 예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하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해서 목사를 세운 거지.
그잖아요. 원래 그래요. 다 제사장인 거예요. 뭔가 조직을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지. 조직이라는 게.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바꿔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요. 또 2부 메시지는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이 시대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오늘은 뭐냐? 3부 예배는 복음과 종교. 그죠? 기도 많이 해야 돼. 하나님 내게 복음과 종교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사단의 통로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전에까지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사단의 통로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이라도 사단이 꼼짝 못하는 교회, 꼼짝 못하는 예배, 꼼짝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다락방 전도의 신학적인 배경을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구약 사상을 깨뜨리는 아버지 만인 제사장 시대요. 율법의 제도를 깨뜨리고 우리는 생명 위주고 아버지 이 율법을 통해서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내용은 생명운동, 성령운동, 영권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우리의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 때문에 우리 기독교 때문에 이 한국 땅에 하나님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 때문에 수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범했던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유는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끊임없이 이 땅의 제도와 문화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이 부분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오후에는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아버지 이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단의 배경이고 귀신들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아버지 교회까지도 이 그리스도 가지고도 안 됩니다. 복음 말씀으로 가지고도 안 됩니다. 복음 하나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만이라도 말씀만 가지고 그리스도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할 만큼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업장에 가정에 큰 증거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사업의 문 경제문을 막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앞길을 막는 우리 렘넌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영들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병마와 질병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끊임없이 놓여 있는 문제와 사건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큰 발판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함께하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오늘 복음과 종교를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갈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